갑니다. 작년 한국 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조사팀이요. 교회 호감도, 종교 호감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조사한 거예요. 2024년도 11월 달에 조사했는데 종교 호감도 조사에서 이제 5개 종교를 조사한 겁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이슬람교. 누가 어느 종교가 가장 호감도가 높았을까요? 네? 가톨릭? 바뀌었어요. 불교입니다. 유일하게 종교 호감도 조사에서 유일하게 50%가 넘었어요. 불교가 51.3%였어요. 51.3%. 아마 작년에 이제 스님 복장을 한 개그맨 한 분이 많은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누군지 뭐 제가 거론하지 않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어요. 춤을 추면서, 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이고요. 카톨릭은 작년에 비해서 약 2.7% 정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5.6%로 개신교예요. 개신교 세 번째라는 겁니다. 그 다음 원불교, 그리고 이제 이슬람. 개신교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조사해 보니까요, 목사, 교회였어요. 근데 더불어서 이러한 단어들도 많이 언급됐다고 합니다. 사이비, 이기적, 개독, 이단, 이기주의, 불신, 독선. 부정적인 단어가 더 많았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요, 불교인, 천주교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비호감이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천주교인이나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호감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비호감인 사람이 거의 이제 양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는 개신교는 좀 달랐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 교회 다니지 않는 이제 세상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모두가 거의 다 교회에 대해서 비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충격적이에요. 그것이 더 충격적이에요. 뭐 삼위를 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거의 다 비호감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제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 그 종교에 대해서 비호감과 호감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교회는요 거의 다 비호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35%는 뭘까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숫자겠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그냥 우리들만의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들만의 신앙. 세상 사람들과 관련 없는, 그냥 우리만 좋은 거예요. 우리만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좋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만 좋은 거예요. 우리만. 세상이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전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빛.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밝히고 있어요. 교회 십자가만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만의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교회가 성장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요 비슷한 현실이었어요. 교회가 어땠습니까? 늘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것 때문에 교회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이 막힐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우상 문제, 근친상간 문제, 음란과 은사들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 가지고 영적인 문제, 세속적인 문제가 충돌해서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통해서 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 고린도 교회 편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특히 오늘 말씀은요, 14장에 보면은 예배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예배 문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우선시 되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 예배가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가장 먼저 주님을 예배하도록. 근데 그 예배가 문제가 된 거예요. 예배가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부터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분열하고요. 예배하면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뭐가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가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배 때마다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방언을. 은사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이 방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고요, 선물이에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고 선한 거예요, 분명히. 귀한 겁니다, 방언은. 그런데 그것 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은사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뭐를 세우기 위해서 구하라고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 덕을 위해서. 교회 덕을 위해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거예요. 지나치면. 아무리 좋은 것도요,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딱 참석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참석했는데 성도들이 다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떨까요? 깜짝 놀라겠죠. 그 자기는 방언 못하는데. 그럼 뭐예요?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복음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새신자가 시험이 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롭다라고 말하는, 방언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끼리 하면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나누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기도하는 건데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연약한 자들에게는요, 그것이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막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약해서 그래. 오히려 정죄를 해버려요. 그거 뭡니까?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할 수 있는 것이 많더라도요, 영적인 교만이 들어가면요,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할 수 있지만 유익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도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1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히 하라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은사의 중요한 것은 은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예요. 덕을 세우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아. 너희가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나에게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너도 기도해봐. 너도 금식해봐. 너도 철야해봐. 내가 은혜를 받아. 나에겐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받았으니까 뭔가 은혜를 나눠주고 싶어. 근데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나누려고 해요. 방법을. 내가 어떻게 했더니 그 방법을 이야기해요. 방법을. 옛날에 중고등부 청년 때 수련회를 가면요. 가끔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친구들이 2박 3일 동안 이제 수련회 장소에서 이제 같이 수련을 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은요 너무나 좋아요. 예. 밥도 주죠, 게임도 하죠, 뭐 철력전 같은 것도 하죠, 뭐 운동도 하죠. 거기다가 새로운 친구들도 새기고 이성 친구들도 많아요. 예. 즐겁게 보냅니다. 신나요. 근데 문제는요 저녁이에요. 저녁 때가 되면요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만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말씀이 끝나고 나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신앙 있는 친구들은요 이제 방언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눈물도 흘리고 소리도 치고 통곡합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해요. 은혜 받아요. 근데 처음 온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새로운 세상이야. 내가 잘못 왔나? 거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 붙잡으라 그래요. 붙들고 은혜 받아야 된다면서 막 강제로 기도시키는 거예요.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 받아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자꾸 인간이 성령을 주려고 해요. 사람이 성령 받으래요.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요 그 친구 어떨까요? 교회 나올까요? 신앙생활 할까요? 안 해요. 그 교회만 안 나오면 다행이지 평생 안 나와요. 평생 트라우마로 안 나옵니다. 물론 영혼 구령을 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거 좋아요. 우리 너무나 좋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새신자들에게는요 그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에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영혼을 구련하고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 기준으로 해버린 거예요. 내 기준으로.
방법적인 면에서 지혜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불신자나 연약한 자들을 전혀 배려해 주지 못한 거예요. 방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러나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오히려 복음 전파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요, 새로운 성도들이 오질 않아요. 연약한 자들이 떠납니다. 교회가 고인물이 돼버려요. 고인물. 그러면서 우리는 좋은데 우리 얼마나 즐겁습니까?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우린 좋잖아요. 근데 우리만 좋으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안 좋은데, 새신자들이 안 좋고 연약한 자들이 싫은데 고인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모습 아닙니까?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한국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좋은 교회, 우리만 좋은 교회. 기독교인들만 좋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은 교회가 비호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고인물이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고인물. 교회는요, 늘 새로운 성도와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우리들 좋으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좋으라고, 우리 즐겁고 우리 배부르게 먹고 우리 행복하라고 교회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망각한 채 날마다 우리 좋을 것만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겁게 교제를 하고 즐겁게 놀고 어떻게 단합대회를 하고. 교회는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평가는요, 우리가 좋다라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좋다라고,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평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느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얼마나 잘 세워가고 있느냐. 그리고 세상의 연약한 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되는 겁니다. 배려해야 돼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또 다른 것은 연약한 영혼들이, 그리고 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존 성도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며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것이 예배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불신자들을 배제하고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배려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안내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새신자들이 딱 일찍 와서 앉았는데 가가지고 여기 내 자리인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불신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답을요, 우리에게 이미 줬어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미 제시했어요. 우리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을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냅니까? 먼저 배려하고 섬김의 모습이에요.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입니다. 이웃에 대한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절대적인 이타적인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바로 감정이 아니라 남을 먼저 배려하고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먼저 배려하는 것, 먼저 섬기는 것.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예배 가운데서도 이 배려와 섬김의 정신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려,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건 뭘까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사랑이지. 나는 충분히 배려했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배려해 주지 않아. 그거는요, 그 사람이 배려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교회 와서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사랑이 없어. 교회 사랑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사랑을 하지 않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배려하지 않고 배려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배려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뭡니까?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보는 거예요. 항상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내가 먼저 배려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내가 먼저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고백 중에서 정말로 끝판왕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랑 고백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랑 고백이 가장 기분 좋으셨나요? 저는 사랑 고백 중에서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나에게 과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과분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우리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당신 나에게 너무 과분한 존재입니다. 옆 사람,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왜 저 사람은 사랑이 없지? 저 사람은 배려가 없지? 그것은 그 말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고 배려가 없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한 겁니다. 받으려고만 한 거. 사랑은요,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언제 사랑 받으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 하신 적 없어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거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랑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곳. 사랑받는 곳이 아니에요. 우린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은요, 뭡니까? 배려와 섬김으로,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표현.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랑의 표현인 배려와 섬김의 모습을요, 14장 40절에 이렇게 한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네, 그 한 단어가 뭡니까? 품위예요. 품위. 신앙의 품위가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품위입니다. 신앙의 품위. 내 신앙만을 강조하고 내 은사만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과 불신자들을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품이에요. 바울은 무분별한 은사로 인해 분열과 다툼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하라는 겁니다. 품위 좀 지켜라. 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품위 좀 지켜라. 그거 뭡니까? 사랑 좀 해라. 좀 남 좀 배려해 봐라. 먼저 좀 섬겨 봐라. 그 말이에요. 신앙의 품위는요,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품위는요, 바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데. 연예인들 보면요, 정말로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정말로 품위 있게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성형하지도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나이 들어가시는데 정말 멋있게 보면 보입니까? 품이 있어 보이잖아요. 품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요, 나도 좀 저렇게 품위 있게 늙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품위는 뭡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딴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품위는 먼저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신앙의 품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이 쌓이면요, 우리도 정말로 품위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요, 신앙의 품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이기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막히는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맨날 싸우고 니네 잘났다고 하고 전혀 배려도 없고 사랑도 없고 너무나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며 서로 배려하고 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들만의 고인물이 아니라 우리만 즐거운 교회, 우리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즐거워야 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장에 갔을 때도, 세상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죠. 그것이 신앙의 품이에요. 새신자가 먼저 오면요,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예요. 새신자가 어떻게 서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알아서 해, 그것이 아니라 안내해 주는 거예요. 안내해 주. 그게 배려잖아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새신자가 더우면요, 내가 춥더라도 에어컨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춥더라도 새신자가, 내가 덥더라도 새신자가 추우면은 히터를 꺼주는 거예요. 히터를 틀어주는 겁니다. 그게 배려잖아요. 근데 왔는데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추워? 하면서 확 꺼버리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전혀 배려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떨 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 괜찮은지. 먼저 물어보는 게 배려잖아요. 배려. 데이트하는데 막 와가지고 연인끼리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자. 너무 맛있어. 그냥 무조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아, 이거 먹어보니까 이거 맛있어. 너 이거 무조건 먹어. 먹기 싫은데. 체하죠, 체해. 안 만나고 싶어요. 그건 배려도 아니고요. 예, 사랑도 없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죠. 그게 이기주죠. 이기주. 배려는 뭡니까? 항상 다른 사람에게 먼저 물어봐 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는 아이가 많으면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요즘 우는 아이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는 아이가 많으면요, 힘들긴 해요. 아기들이 많으면. 그렇죠? 아기들이 많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행복하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신자가 많으면요, 섬기는 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배려해 줘야 되고 내가 귀찮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요, 아기가 하나가 딱, 손주도 여기 이제 뭐 손주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손주가 딱 있어요. 그러면요, 뭐 손주가 아니라 뭐 자녀를 낳아도요, 낳는 순간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어른 중심으로 절대 안 움직입니다. 아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기 중심으로. 반찬도 그쵸? 반찬도 아이 중심으로, 생활 패턴도 아이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아이 중심으로. 그리고 그 아이가 그런 돌봄과 배려와 사랑을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누구 중심으로? 새신자나 연약한 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그들을 먼저 배려해주고 먼저 사랑해주고, 그들 중심으로 움직일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잘 못 살 수도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연봉이 적을 수도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없더라도 아무 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신앙의 품위는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까?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배려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도 이웃과 연약한 자들을 중심으로 먼저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신앙의 품이 있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또 호감 갖지 않는 이때에 우리가 먼저 세상을 향해서 먼저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먼저 배려하고 또한 먼저 섬겨줌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을 주는 우리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